평안들 하셨습니까? 많이 더우시죠? 예, 아이고, 교회 안이 천국입니다. 예. 오늘은 성자 다윗과 패자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짧고 긴 것은 대봐야 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겉만 보고 모른다는 말이 되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길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길 것처럼 보이고, 또 강해 보이고, 부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보여도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격하는 사울이 성자 같고, 또 쫓기는 다윗이 패자 같아 보이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늘 쫓기는 다윗이 성자가 되고 쫓아가는 사울이 패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다윗과 사울 사이에 맹세가 영원한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이제 상황인데요. 사실 사울이 이 언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사울이 언약을 깨고 다시 다윗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추격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다시금 성자가 되고 사울은 다시금 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10사람들이 다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23장에도 등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23장에 등장했을 때에도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밀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23장에서는 아직까지 다윗과 사울 사이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이 10사람들이 그렇게 사울 왕을 위한답시고 그렇게 다윗을 밀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다윗과 사울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사무엘의 죽음으로 완전히 그 언약의 맹세가 영원한 언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는 왕인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사람들의 이와 같은 형태는 이제는 허락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행위는 새로운 왕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보인 행태는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질 권력을 잡고 출세와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 기사에서 본 것처럼 나발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바보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쓰든지 보면 이런 이제 나발이나 10사람들과 같이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부류들이 많고, 제대로 판단을 못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 결과야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0사람들의 밀고가 이렇게 있자 사울이 또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는지 다윗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3,000명을 택하여서 추격을 또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이 추격은 마지막 추격이 됩니다. 이 일 이후로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추격하는 일이 없어요. 따라서 마지막 이 추격의 모습은 이전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했던 모습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에 거하는 3천 명의 군사를 또 택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전과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이전에도 3천을 택하여서 다윗을 추격을 했던 기사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점은 뭡니까? 여기에서의 다른 점은 사울이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등장하고 군사령관 아브넬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제 어떤 내용과 비슷하냐 하면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을 때 이런저런 이제 언약을 맺거든요. 아브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달갑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달갑지 않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온 것이어서 달갑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어떤 식으로 언약을 맺습니까? 최종적인 언약을 맺을 때 그의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의 갈등을 종식시킵니다. 아브라함의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26장에 보면 이삭도 똑같아요. 이삭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이제 약속을 그가 물려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삭 때에도 아비멜렉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갈등을 종식시키는데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보면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더 한 발 나아가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친구 아우삿과 더불어서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가서 같이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삭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그들 사이의 언약이 완결되므로 이삭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대 장관을 대동시켰어요. 군대 장관을 군사령관을 대동시켰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의 국방력 전체를 움직였다 볼 수 있죠. 국방력 전체를 움직여서 사실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에도 그렇지만 그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에 있어서 정인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정인의 역할. 여기서 이제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군사 3천을 택하여서 다윗을 쫓을 때에는 아브넬이 등장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마지막 발악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택한 3천과 더불어서 군사령관 아브넬을 대동하여서 마지막 발악으로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만큼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욕망이 컸던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울의 진영이 다윗을 추격하면서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진짜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왔어요. 그 후에 자신이 이제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밤에 가서 보니까 사울의 진영의 이제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가운데에서 잠을 자고 있고 그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군사들이 둘러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도 그러하고 아비새도 그러하고 굉장히 좀 사실 가관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잠을 자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불침번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불침번을 세워놓고 왕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런데 왕도 자고
그 군사들도 다 자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울 진영의 이 군기가 어떻게 보면 똥군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또 그런 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다윗의 이 세력을 정말 하찮게 보고 있었구나,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아비새가 사실 과관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비새가 굉장한 용사거든요. 이후에 아비새에 대한 소개를 보면 30인 용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그러니까 창술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아비새였단 말입니다. 30인 두목 가운데 아마 3인에 속할 정도로 아비새가 굉장히 여러분 용맹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그냥 가서 딱 심장 한 번 창으로 찌르면 그냥 이렇게 죽일 수 있으니까 내가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앞서도 이렇게 우리가 보았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종을 죽이는 것을 다윗은 허락하지 않죠. 다윗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다시금 이 사울의 생명을 여호와께 맡기고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사울이 이제 자고 있었을 때 그 창을 그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뒀잖아요. 그리고 물병을 뒀었잖아요. 그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재밌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창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무기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 이 창을 누가 뺏어온다고요? 다윗이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사울이 아무리 지가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결단코 다윗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다윗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병을 가지고 왔다, 그죠? 물병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여러분 물이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죽음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성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성자로서 창을 가지고 오고 물병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다윗과 아비새가 이렇게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편드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가 강한 자고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자가 승리자가 된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만군의 여호와를 이길 자가 없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뻐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택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를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 진영에서 빠져나와서 건너편에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러서 막 깨웁니다. 아브넬아! 깨웁니다. 일어나십시오. 깨웁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을 부르는 건 누구를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사울을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브넬아 이렇게 부를 때
네가 누군데, 아브넬이 대답하기를 네가 누군데 왕을 부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사실은 뭐 왕을 깨우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아브넬을 불러서 네가 그러고도 장군이냐 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장군이냐?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지 않고 네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네가 잠을 잘 수가 있느냐?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죠? 많은 군사와 군병으로 전쟁에 이길 수도 없고 왕의 생명을 지킬 수도 없다라는 것을 그냥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시편에도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않는 사울과 그 군사들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다윗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이제 듣고 있다가 내 아들 다윗이냐 또 뭐 울면서 울먹거리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금 이제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항복하고 있는 내용이 21절에서 25절이거든요. 여기에 고백은 이전에 이제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의 그 내용보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층 더 강화해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21절에 보면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내가 범죄하였다 그렇게 시인하고 있고, 자신이 또 행한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떤 표현을 써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25절에 보면 어떻게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축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사울이 모든 축복을 그대로 안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서로의 갈 길을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서 완전히 네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승리자인 것이 분명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죠. 왜냐하면 원수가 항복하고 축복했으니까요. 이 일에 있어서 누가 증인이 된다고요?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동일하게 이 일에 증인이 돼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패배자인 것처럼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십자가를 이긴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금 살리셔서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영원한 승리자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마귀와 세상이, 저 간악한 무리들이 영원한 승리자인 것처럼 그 자신들을 높였지만, 저들이 기뻐했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처절하게 죽은 것 같은, 멸시당하고 죽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선포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이긴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이긴 것 같지만, 마귀의 권세가 이긴 것 같지만, 어둠의 권세가 이긴 것 같지만 너희들이 철저히 실패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부활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곧 확인하게 돼요.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의 영광을, 그의 나라를 찬란하게 드러내는 그 날을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여러분 직접 확인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진정 영원한 승리자이구나.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의 생명 역시도 그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그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시련을 겪기도 하고 아프고 괴롭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고단하고, 그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우리를 이긴 것 같고, 우리는 패배자인 것 같고, 세상이 승리한 것 같고,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그래요. 뭔가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의 저 미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구경거리를,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아 놓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 데도 있죠. 이제 제가, 우리가 뭐 계속 주일날 이렇게 저하고 이제 집사람은 다이소 저 앞에 가서 다이소에서 전도를 이렇게 쭉 했거든요. 한 날은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금방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금방을 받는 사람도 있고 막 뿌리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여전히 뭐 익숙하지 않는 게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좀 막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막 가는 사람들, 적응이 잘 안 되죠. 쉽지 않죠. 제가 이제 집사람을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그 받는 사람도 있는데 막 무시하고 막 가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막,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거 뭐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실까? 왜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뭐 경멸하는 눈빛을 보내고 말이에요. 왜 이래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세상이 뭔데, 지가 뭔데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뭐 구경거리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에 대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이 환난이나 고난이 어떤 것들이 지금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너희의 신앙이 참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증거하는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그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긴 자인데, 우리가 승리자인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대접받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이 견뎌야 되고, 많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요, 갇히기도 하고요. 유럽에는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죠? 네. 예수 길거리에서 예수 전한다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기도한다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별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절대 호락호락하지가 않다. 매일 그냥 쫓기듯 살아가고 공고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무슨 승리자의 삶이고 무슨 이긴 자의 삶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진짜 이긴 자냐? 누가 진짜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자냐? 길고 짧은 건 돼봐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진자가 아니죠. 실패자가 아니죠. 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편이시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삶이 뭐냐? 사도 바울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이긴 자이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편이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 가져야 할 이 아름다움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알아주는 것들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뭐 깨끗함을 알아줍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지식을 뭐 알아줍니까? 오래 참음을 여러분 알아줍니까? 자비를 알아줍니까?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여러분 사랑을 알아줍니까? 전혀 세상이 볼 때는 전부 여러분 시잘데기 없는 것들이야.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이 가치 없는 것들이라고요. 가치 없는 것들.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자가 되기 위한, 이긴 자가 되기 위한, 가진 자가 되기 위한, 강한 자가 되기 위한, 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이나 오래 참음이나 자비나 성령의 감화나 진리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손해만 끼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것들을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일까요? 끝까지 잡아야 된다 말하는 걸까요? 아니,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더 잡으면 안 됩니까? 세상이 좋다 하는 것들을 더 잡으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 세상이 이김을 주는 것들, 세상이 승리를 주는 것들, 세상이 성공을 주는 것들, 그것들 잡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것을 잡았더라. 끝까지 잡고 그것을 잡고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들은 결국 진리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십자가의 영광으로부터 주어진 이 무기들만이 진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세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 영광스러운 무기들을 들고요, 고백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야 보십시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진짜가 이제 여기에 나와요. 우리가 진짜 승리자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 자야. 사도 바울이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이 무기들을 들고 견디는 이유가, 싸우는 이유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야.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도대체 가능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에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다가 아니다. 세상에 찬란하고 세상에서 반짝반짝 되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세상의 진짜는 누구냐? 진짜 세상에 빛나는 보석은 누구냐? 진짜 세상에 생명을 가진 자가 누구냐? 진짜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승리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다. 그거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곧 역전되는 상황이 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그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과 사탄과 마귀들과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죠? 이 세상과 천사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돼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긴 자가 누굽니까? 진짜 승리자가 누굽니까? 뭐 사울이 3,000명 데리고 뭐 군대 장관 데리고 와가지고 뭐 벼룩을 잡는 것 같이 추격하니까 사울이 힘센 자인 것 같죠. 이 세상이 힘센 자인 것 같죠. 세상이 떵떵거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이긴 자다. 우리가 진짜 승리자다. 그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 비록 속이는 자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무명한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죽은 자 같은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징계당한 자의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우리 주님 의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잠재우시고 저들의 입술로 너희가 승리자다라고 선언할 때까지, 너희가 이겼다라고 세상이 선포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부활의 그 확신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따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세상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비록 세상이 볼 때는 화려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찬란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멋져 보이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아도요, 우리는 유명한 자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자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승리자이고 우리가 이긴 자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이 신앙의 모습이 연약하고 나약하여질 때마다 하나님 이 영혼으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영혼으로 하여금 끝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